시간 우리 수요 예배를 가정에서 이렇게 소수와 드리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시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주일 예배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시고 수요 예배도 영상으로 동참하지 못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 말씀이라도 듣게 되는데 이럴 때에 자기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상황을 다 치고 직업의 상황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이럴 때에도 내 믿음을 잘 지키면 정금같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오얏 나무 밑에서 각근 고쳐 매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오해받을 행동은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인데 이걸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바꾸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이 시험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어떤 부분에도 동조하지 않으셔서 미안합니다. 악의 모양도 버리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것이 바로 성도가 따를 모범이고 모습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시험한다 하는 거하고요, 그 창녀가 유혹하는 거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오늘은 도시가 복잡해지니까 달라졌지만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창녀들이 마을 안에 감히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밖에 거주하면서 마을로 출입하는 남자들, 젊은이들을 유혹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잠언 7장에 보면 이 창녀의 눈빛과 몸짓에 유혹돼서 끌려가는 남자들을 뭐라 부르냐면 푸죽간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젊은이가 창녀에게 끌려가는 것은요, 가서 창녀의 집에 도착하고 창녀와 음란한 짓을 하는 그때부터 음행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눈을 돌이켜서 그 창녀를 따라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벌써 유혹이 시작된 것이고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녀가 굳이 음행을 하지 않아도 이야기라도 좀 하자. 그러면 그 창녀줄 뻔히 아는데 이야기조차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벌써 마음이 넘어간 것이고 악의 모양을 취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사탄이 뭐라고 제안하든지 한 번도 검토해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 능력도 있고 예수님이 돌로 떡 만든다 해서 죄도 아닙니다.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만약에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 시켜서 안전하게 천사가 안전하게 받을 필요 없이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사탄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은 첫째, 그게 사탄의 제안이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제안하는 것은 반드시 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말 자체는 맞아. 네가 내려가면 안전하게 내려갈 것이다. 돌로 떡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하나님 아들이라면. 맞아. 그냥 그 말은 맞지만 의도가 악하기 때문에 사탄의 제안을 예수님은 거절했습니다. 둘째로는 사탄은 반드시 불순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제안합니다. 사람이 멀쩡한 길을 두고 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요? 그건 틀림없이 많은 사람이 우러러 보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좀 더 뭔가 멋지게 짠 하고 시작해서 인기를 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사탄이 제안한 이유죠. 셋째 제안은 아예 대놓고 내게 한번 절하면 천하만국을 넘겨주겠다. 쉬운 길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도 늘 이런 제안을 받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하려고 그 고생을 하느냐. 쓸데없이 누가 알아주기나 하느냐. 세상에 그래서는 못 산다. 쉽게 살아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 비슷한 생각이 들 때 그냥 한번 해버려? 이럴 때에 그건 내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 생각은 더더욱 아니고 사탄이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사탄아, 나는 안 속아. 난 그렇게 안 살아. 난 그런 사람 아니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버리고 물리쳐야 됩니다.
그건 내 마음속에 이 내 생각처럼 올라오지만 내 생각이 아니고 사탄의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듣도록 그 내 생각 속에 잘못된 생각 이런 것을 멈추도록 난 그렇게는 안 살아.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난 그렇게는 안 살아. 이렇게 외치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걸 증명하려고 쓴 책이잖아요. 그래서 1장, 우리 지금 4장 읽고 있는데 1장, 2장, 3장, 4장은 탄생하신 이야기부터 예수님이 시험 받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기록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임을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메시아의 법을 선포하고 8장 이후부터 그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메시아 사역을 쭉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4장 보고 있는데 3장 마지막 끝부분에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시험을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완전히 물리치셨죠. 사탄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했지만 그 시험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완벽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에서 넘어뜨리려 할 때 오히려 예수님은 메시아임을 증명했듯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면 넘어지라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완벽하게 증명해 주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는요, 영적 세계가 이렇게 5단계가 있대요. 제일 먼저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이 있고, 세 번째 단계는 일반 천사들하고 사탄, 그리고 사탄의 졸개 귀신들, 그리고 사람들이 있고, 이 밑에는 동물들이 있다고 이렇게 이 히브리들이 생각해요. 이럴 때에 이 위 계층에 있는 계층에서 아래 계층을 다스릴 수 있지, 아래 계층에 있는 이 계층에서는 절대로 위 계층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자, 3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럴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아들이 맞는지 이제 사탄이 시험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옛날에 사탄이요, 한번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해서 성공한 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아담이죠, 아담. 근데 아담을 타락해서 성공시켰는데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새로 등장한 예수님은 옛날 아담의 후손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 사람들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회복해 드리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번에 다시 등장한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유혹해서 성공해야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담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한 일에 실패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으려고 네가 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랬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로요,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이렇게 시험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시험에 흔들리지 않으면 마귀는 떠나가요. 요새 보이스피싱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막 우리를 거짓말로 유혹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안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재미가 없어서 그쪽에서 먼저 전화 끊고 달아나버리죠. 종종 인터넷 보면 이 사람이 안 넘어가니까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오히려 보이스피싱 전화 그런 사람이 짜증나갖고 전화 팍 끊고 도망가 버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재미로 유튜브에 올린 것도 보는데, 사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조하지 않으면 사탄이 이게 뭐이가 넘어가지도 않냐, 재미없어갖고 지가 떠나가 버려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런 정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따라해보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은 마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막 그냥 한번 치고받고 한번 싸워보겠다 이런 말이 아니고, 대적하라는 말은 원문을 가보면 반대편에 서라. 시작. 반대편에 서라. 마귀를 대적한다는 말은 마귀와 반대편에 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보다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말인데, 사탄이 하는 말은 아무리 맞는 말 같이 해도 그 내용이 그럴듯해도 다 잘못된 말이에요. 왜? 의도가 잘못된 악한 놈이 하는 말은 무조건 좋은 말처럼 해도 악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단이 하는 말이나 사탄이 하는 말은 달콤한 말을 해도 반드시 낚싯밥일 뿐입니다. 결코 돌아볼 필요도 없고 고려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탄에게 속지 말고 반드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새가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은 내가 막을 수가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와서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자꾸 시험하러 와요. 아니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내가 뭐라고 시험 안 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시험 안 하겠어요? 그죠? 시험하러 와요. 그러나 시험하러 오는 것은 못 막지만 그 시험을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내 마음이잖아요. 새가 날아다니는 걸 내가 어찌 막겠어요? 저 위에 날아다니는. 근데 얘가 와서 둥지에 트는 것은 못하게 막듯이 시험하는 것은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호하게 분명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안 쏘는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자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이 마귀가 막 이렇게 뿔이 달리고 죽인다 이러면 아무도 안 하지만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고 나온다 그랬잖아요. 사탄이 내게 아주 그럴듯한, 그러면 굉장히 유리하고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을 것 같은 그런 제안 가지고 오지만 사탄이 가지고 오는 제안 절대로 속지 말고 물리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 사이에 교회에 오고 또 함께 모이고 예배드리고 목사 얼굴 보고 그러면 그 외형적인 것들이 우리 서로 이렇게 붙잡아 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자주 못 만나고 이럴 때는 자기 믿음을 자기가 잘 지켜야 되는데 사탄의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홀로 있으면 사탄이 요건 약하겠구나. 근데 홀로 와서 건드려 보니까 예수님 홀로 있을 때 건드려 보니까 말 안 통했던 것처럼 이 집사 이 성도 도대체 이거 안 통하네. 마귀가 달아나 버립니다. 물러가 버립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고 승리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같이 기도하십시다.